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다양한 기독교 국가들을 잘 살펴보면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기독교 국가들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비록 그 문화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남아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들이 비단 그때만 오늘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살펴보면 사사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고 또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들이 잘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배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먼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말씀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영국, 네덜란드, 독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또한 교회들도 정말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굳이 유럽을 들지 않고 한국만 살펴보아도 미국만 살펴보아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그리고 점점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풍족하게 잘 살게 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곳에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하며 오늘의 설교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모세가 광야에서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헬라어로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한자어로 보아도 이 다시 선포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신명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며 그들에게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치 오늘의 그 본문을 증거하고 있는 모세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일어날 일들을 예지하고 선포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이 11절과 이 마지막 구절은 서로 간에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며 정말 중요한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런 말씀을 이 2세대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어쩌면 이 광야 2세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그런 일들은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연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모세가 그들에게 증거한 말씀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은 그 말씀이 결국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화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 이 다윗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신을 향한 말씀인지 모르고 오히려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설교자들이 우리를 향해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메시지가 마치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인 양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11절과 댓글을 이유는 18절의 그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온 본문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기까지 이른 것,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 일들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룬 것이라고 하고 생각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말씀을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일이 잘 될 때에도, 너무나 기쁜 일이 넘쳐날 때에도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축복의 중심은 하나님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